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사실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거지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은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 오셨던 예수님 곁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바로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으로만 생각했을 뿐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셨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 또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그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열정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 고백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드렸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야 되는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열정을 보셨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불편한 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이 바디메오의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신의 겉옷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맹인에게는 엄청난 결단을 담은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유물은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와 같은 큰 통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온몸을 덮는 이불로 사용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그 옷이 이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옷을 버려두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소개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앞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것, 뛰어가는 것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가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중심을 잡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두고 일어나 뛰어갔을 텐데 사람들 앞에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거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치면 내 인생에 변화는 없다.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벗어 던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대단한 일로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녔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과 조건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모난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바디메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달려가되 자신에게 있는 그 겉옷을 벗어두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기에 손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해결되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가 잠시 머뭇거림도 없고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일이 가장 간절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는 그 소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의 능력이 그를 보게 하셨지만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그 믿음이 만나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진 것도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되어진 바디메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보게 되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눈을 보게 된 이후에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붙잡는 위대한 선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보게 되어진 그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찬양하였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찬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답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바디메오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바디메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도 오늘 하루를 남은 삶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